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사해주시고 없애주시고 또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또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더욱더 붙들어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믿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억하라는 그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잘 연결해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선생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의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6절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오늘은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 생활, 특별히 광야 생활은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신앙생활을 또 예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또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잠깐 여기 그림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됐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과정 가운데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요. 이 광야의 길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메마르고 사막과는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에요.
그늘도 없고 물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루 이틀 3일만 지나도요 사람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힘든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가게 됐는데, 실적으로 이 광야의 길이 특별히 그렇게 아주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먼 길은 아니에요. 차로 가면요 한 하루 정도 가면 갈 수 있는 거리고, 사람들도요 걸어서 한 40일 정도만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생각보다 멀진 않죠. 뭐 차로 가면 하루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걷게 했을까? 그래서 오늘 중심적인 말씀을 오늘 암송했던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에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요. 이 광야 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많이 예표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 교회 가운데 있죠. 지금은 교회 시대, 이방인의 시대 그러잖아요. 특별히 이 광야 생활을 성경에는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교회는 어떤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죠.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머리로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살기 힘들고 덥고 뜨겁고 목마르고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특별히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종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랑하는 사람도 종이잖아. 같이 살아도 종이고 함께 사랑을 하면서 생명을 잉태했어. 그 생명도 자녀도 종인 거예요. 내 부모님도 종이고 내 자녀도 종이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다 종이.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까요? 자유가 없어. 오직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래서요, 이 애굽에 가면 그 기적들이 있죠. 피라미드, 스핑크스. 가보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 돌 하나하나가 굉장히 뭐 몇 톤 된다고 하는데 가서 보면 이게 쫙 벌어질 거예요. 이걸 사람이 했을까?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면서 그것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건져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조건 하나님을 따라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가 없었어. 그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너무나 그 바로 왕을 보면 근접할 수도 없고 그 앞에 가면 진짜 얼굴 둘 수 없는 그 바로의 세력 밑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리고 홍해를 건네면서 그 바로와 바로 군대를 물에 홍해 바다에 다 죽이시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건넜죠. 그리고 광야에 왔어요. 그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정말 이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을 이 하나님 옆에 있으면 함께하면 정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 기쁨들이 있었겠죠. 우리가요 처음에 구원 받으면 진짜 아무것도 몰랐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는 친구도 있죠. 근데 정말 구원을 받으면요 내 마음속에 든든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풍요로울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를 가졌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 받으면 그게 보배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어렵고 힘들고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못나고 그렇게 스스로 자책하면서 생각을 할지라도 내 안에 보배를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풍요롭고. 지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불안해요. 그리고 더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 희망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이것이 끝나면, 코로나 끝나면 저희 정말 옛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흥청망청 놀고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스크 안 쓰는 세상.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더 어렵게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전도하게끔 해야 돼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 세상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간다면요 하나님을 다 떠날 거예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한다는 이 자체는요 얼마나 자유인 줄 알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맞구나. 성경이 정말 사실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사실이고 내가 가는 그 천국이 정말 사실이구나. 그리고 얼마나 감사가 될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그걸 생각을 해요. 먼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기획하는 거. 선생님도요 선생님이 구원 받았을 때 그 과정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들, 힘든 환경들이 힘들다고 느껴지게 안 해. 아무렇지도 않아. 잠깐 육신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주님 금방 오시면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서 그 영원한 천국에 그 천성에서 영원토록 함께하는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천국. 그것은 아프지도 않고 애곡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평강과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함께하잖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선생님은 그것만 생각하면요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커요. 너무 벅차 올라요. 그래서 힘을 내요. 그래서 다시 신앙생활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꾸 되새김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이 교회가 귀한 거예요.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말씀을 통해서 그걸 기억할 수 있잖아요. 잊어먹으려고 하면 교회 와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랬죠. 지난주 노뱀에 대해서 말씀 배웠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노뱀 공과를 준비를 했었는데 40년 광야 생활로 이렇게 한 주간 더 준비를 하게 됐어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노뱀 사건도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더라.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교회 가운데에서 함께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집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물론 마음은 함께 하겠죠. 그런데 주위 환경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큰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주님 앞에 조금만 견디면 주님 금방 오셔요. 우리 앞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말씀 보면요, 베드로서 1장 10절에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련, 고난을 왜 주시냐면요, 우리를 연단하셔요. 우리에게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에 기록하셨어요. 조금만 참아라. 너희가 이 믿음의 시련만 잘 이겨내면 내가 너희에게 큰 축복을 주겠다. 정말 너희를 칭찬해서 영광 가운데 너희를 존귀케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 늘 말씀 가운데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표대를 보고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몰라. 그래서 요즘에요, 주식, 비트코인, 이런 거 있죠.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르는가 모르겠는데요.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되면요, 그런 쪽에 관심이 많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그쪽으로 안 가고 뒤처질 것 같다. 직장생활 해도요, 주위에 직장생활 해도 돈을 모아서 거기에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다. 실패하는 인생 같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땀을 흘려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많은 부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왜? 돈 있으면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할까요?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계속 돈을 펑펑 쓰면서 살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확인하면서 알아가면서 가는 것이 너무나 또 축복인 거예요. 감사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께 특별히 훈련하는 과정이고, 또 복을 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라요.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해서 너희에게 다 주시겠다. 모든 축복을 다 마련해 놓고 너희에게 다 주겠다.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말만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마음 한가운데를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 경우가 많았을까요? 당연히 저주를 받는 경우가 많았죠. 이스라엘 역사는 환란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친구들하고 한번 교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고 그 부분은 한 말씀만 찾아보고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았는지 광야 생활 동안 우리 친구들 다 알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너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늦게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불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건져낸 하나님이다 하고 믿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였어요. 하나님 봤을 때 어쩔까요? 얼척어졌겠죠.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이요, 정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요, 내 마음과 방향이 딱 정해져요. 왜? 하나님 계신 것이 확실하고 그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몰랐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 3,000명 정도 레이지파이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가늠하다가 23,000명이 죽고, 또 저희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부분이요,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불평, 불만, 원망. 내가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환경이, 조금만 주위에 친구들이 나를 귀찮게 하고, 조금만 내 몸이 힘들면 불평, 불만, 원망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 우연히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마음에 생각을 해야 돼요. 잠언 3장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초월 통치를 하셔요.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것, 교회에 오는 것, 넘어진 것,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서 어떤 힘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친구가 나를 힘들게 했어, 귀찮게 했어, 불평불만을 했어. 이걸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친구를 내 앞에 허락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교훈하시려고. 나를 연단하시려고. 나를 더 귀히 쓰시려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어떤 힘든 친구들도, 어떤 어려운 환경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아주 힘들게 하고 치는 친구가 있어. 너무 힘들어.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정말 눈물 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왜 이 환경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모르니까. 그러겠죠. 근데 원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은다 그러면은 주님한테 가야 되겠죠.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시편 116편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여. 이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이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나의 소원이 뭡니까?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죠? 그래, 이제 주님 위해 살겠다. 교회 가운데 살겠다. 이제 죄 안 지어야지. 성경을 배워야지. 하나님 하라는 것만 해야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겠죠. 소원이잖아요. 그 소원을 갚으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받은 구원을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냐. 그 구원의 사랑, 구원의 은혜, 그게 내 마음속에 진짜 있냐.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홍해를 건너겠어요. 그 하늘과 같은 바로와 바로 군대를 다 죽였어요. 물속에 수장시켰어요. 그걸 봤는데 불구하고 3일 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겠구나. 그래서 엘림을 준비해놨어요. 70고리의 종려나무 12 물샘이 펑펑 흘러나오는 그 엘림을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3일 길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생각을 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15장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했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백성이 이제 모세를 원망했어요. 자기들은 생각했겠죠. 우리 하나님께 원망 안 한다. 모세에게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 안 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밑에 보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10주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우리 앞에 엘림이 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을, 축복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얼만큼 잘 기다렸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승패가 달려요. 기다린 사람이 잘하면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어요. 입으로 원망하지 않고. 왜? 내가 아직 하나님 뜻을 모르구나. 기다려야지. 내가 아직 연약해서, 아직 어려서 기다리는 게 여기 선생님이 아주 은혜로 했는데요. 시편 40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도다. 정말 선생님에게도 구원받고 나서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난 하나님 다 해줄 줄 알았어. 근데 점점점 어떤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붙들어 주시면서 기다리는 부분을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점점점 마음에 쌓였어요. 그러면서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어요. 그때 내 마음 어땠을까요? 아, 하나님 이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렇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지. 우리에게 엘림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나에게 기가 막힌 웅덩이가 있어요. 수렁이 있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서 기다리면 돼요. 조금만 참.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옆에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교육 가운데서 우리가 친구의 사정을 알고 형제자매들의 사정을 알고 옆에서 도와줘야 돼. 기도해줘야 돼.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잖아요. 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서 기다릴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정말 잘 기다려서 엘림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확인을 해요. 그러면 내 신앙의 힘이 날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흐트림 없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신앙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뒤로 자꾸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돼. 잊지 말아야 돼.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시편 이사야 41장에 보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구원받고 이 말씀이 한번 깨달아졌어요. 큰 은혜가 됐어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실, 나를 구원하신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해 놨다는 그 사실. 정말 이거 많은 것이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요,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겁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하나만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약속하셔서 인도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천국을 준비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 언제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 거야. 우리는 찬송할 거야. 찬양할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 천국에 가면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어요. 우리도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천국에 인도할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운 땅에 인도해서 부족함이 없게 한 것처럼 우리도 천국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 가운데 함께 할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죄를 지어서 징계받은 것은 우리가 교훈 받으면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의 구원의 사랑, 엘림, 천국. 이것만 기억하면요 정말 신앙생활에 힘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조금만 참으면 돼요. 지금 학교 학창 시절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 주님께서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다. 나는 천국에 간다. 이 마음만 가지고 기억하고 잊지 말고 끝까지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저희에게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저희 삶을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 더욱더 지켜주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엘림을 준비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기억하며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또 입으로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도와주시고 입니다. 분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분반 전에 선생님들 그 학생들 헌금식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형제 1, 2반 참고에 저한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영상을 말씀으로 녹화를 하고 있어요.